성경 봉독 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읽는 것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질문의 마지막에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두라는 그런 답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답에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그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주일 예배 시작부터 거의 3주를 하고 있어요. 어제는 이것을 빼버릴까 계속 신경을 쓰는데도 마음을 그렇게 주시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아직까지 이 구원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관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눈뜨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천국에 부자 청년을 두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렵다고 하셨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놀래가지고 그러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상하고 아리송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는 절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약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고 신약에서는 아들을 통해서 전부 다 이루셨던 놀라운 그 진리, 그 복음의 역사를 인간의 편에서 받아들이고 그 인간이 믿어야 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는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에게 아들의 피로 맹세하신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이 언약은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편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구원의 아름다운 완성을 위해 먼저 온 나의 악한 본성,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대적하시고 부인하는 일에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나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책망의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의 게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여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에 인간의 힘이 더하여져야 된다는 율법적인 가르침을 거짓 교사들이 더한 거예요. 2절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받은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한 구원을 그들이 육체로 끝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구속사를 먼저 온 인간의 악한 본성, 그 악한 본성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인간의 편에서 바라보면서 뭔가 인간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시작해놓고 이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은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육신의 힘과 열심으로 이루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사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만큼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먼저 온 나의 악한 본성을 통해서 계속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나를 속이고 내 중심적으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끊임없이 그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서 원수마귀가 방해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 말씀은 너희들 미혹의 영에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구원의 길을 가는 나의 생각과 마음, 내 인생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일에 내가 너무 힘들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안 된다. 미혹의 영에 내가 마귀의 게임에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부터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걸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내가 미혹의 영에 마귀의 게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여러분 금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금식이란 육의 양식을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라는 이 말씀은 더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이 잘 안 된다. 그때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더 금식시켜야 합니다. 세상 미디어도 세상 사람들과의 접촉도 철저하게 금식을 하고 절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주님의 이름만 간절히 부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나의 빛이
나의 자유가, 나의 공의가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의 뒤에는 주님의 영광까지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빛, 나의 치유, 나의 공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영적인 놀라운 나의 자녀된 권세를 내가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자녀된 권세, 복음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모른 채 주님을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겨우 천국을 가는 그런 수준으로 이 복음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이 놀라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우 우리에게 천국이나 보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이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겨우겨우 천국 가는 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나라를 받은 자로서 그 나라를 주님의 통로가 되어 전하는 영광의 통로가 구원받은 자의 나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나의 육신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나의 위치를 끝까지 숨기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이 세상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에 이 보이는 세상에 나를 가두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온 나의 육신의 생명, 악한 본성을 우리는 날마다 부인하고 대적하는 경건의 훈련을 그래서 끝까지 날마다 해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혼이 육신의 생명에 반응하는 것을 대적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반응하는 훈련,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 훈련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는데 이 계시록을 보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간적인 내 생각,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다가 내 생각이 궁금한 쪽으로 계속 육신의 생각이 너무 이렇게 쏠려요. 앞서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 하고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뭐지? 하고 나도 모르게 그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가가지고 궁금하면 책을 사서 보고 또 강의 설교를 계속 듣고 이러는 제 모습을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더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또 다음 주에는 또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는 보니까 이쪽이 잘못됐고 누구는 보니까 이쪽이 뭐 다 잘못됐고 전부 자신들의 신학적인 배움에 따라 말이 다른데 더 복잡한데 저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전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저는 이제부터 다 넘어가기로 했어요. 계시록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그것만 붙들기로 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고자 날마다 내 육신의 생명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내 혼을 구원시키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여러분 작정하기로 계시록을 보면서 날마다 여러분 다짐을 하면서 이 계시록을 여러분 준비하기로 저도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작정을 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6장과 8절 사이에 껴있는 가로속의 말씀이 7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까지 떼셨으면
8장으로 넘어가서 7째 인을 떼셔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7장을 가려 속에 딱 넣어가지고 대환란 3년 반의 끝자락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준 이 계시가 7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기의 말씀을 순서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기록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온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4번 나오는 이런 7년 환란기의 장면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환상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환상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여러분 생각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일 후에라는 말씀이 1장과 9절에 2번 나옵니다. 1절에 이 일 후에는 환란의 끝자락, 주님의 지상 재림 전에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들이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는 장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23장 39절의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민족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구원을 거부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집이 완전히 항폐하여 버려진 그날이 너희들이 돌아오는 민족적인 구원의 날이다. 그날이 바로 재림 주님을 보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의 날.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9절의 2일 후에는 환란기 때에 온 세상 민족,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님께 그들이 돌아와서 경배하는 장면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장에서 8절, 5장,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12지파 중에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넣지도 않았고 요셉하고 므낫세만 놓고 요셉의 장자권을 준 에브라임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도 빼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었겠죠. 자, 사사기 시대의 뒷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히 타락한 장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모세의 율법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종교 혼합주의, 우상 숭배 사상에 완전히 빠져 그렇게 살아갑니다. 17장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사기 17장에는 자기가 부어 만든 우상 앞에 레인 제사장, 무당 같은 레인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17장 5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에브라임 사람 미가의 집에는 개인적인 신당, 우상 숭배지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온갖 들어온 불상들, 달마상, 오만 모든 신상들 전부 다 갖다 놓고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만들어 놓고 지가 세워놓고 그곳에 그럴싸한 또 무당 같은 레위 지파 제사장을 지 뜻대로 세워놓고 주여 기도하면서 지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 뜻대로 하나님 우상을 세워놓고
지가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절간들의 모든 우상들 다 갖다 놓고 자기 집에 세워놓고 주님의 종 목사 하나 돈 주고 사와가지고 기도해라는 지금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가 이 정도의 집에서 은 1000개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사사기 17장을 보면. 그리고 레인에게 해마다 은과 의복을 줬을 만큼 그렇게 재력이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하고 지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르우벤 장자의 지파 그 축복권을 대신하여 줬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권을 이렇게밖에 쓰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을 전부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축복, 물권, 인권, 영권 절대 주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역대상 5장 1절에서부터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대상에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요셉, 에브라임, 장자의 축복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에요. 유다가 뛰어난 하나님의 주권자지만 장자권을 왜? 요셉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지파를 하나님이 장자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장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권을 가지고 더러운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점쟁이 같은 그 무당 같은 레위 지파를 또 제사장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짓을 하고 살았으니까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의 장자 에브라임의 이름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분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구원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구원을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의 역사를 혼합주의적인 우상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복음, 거짓의 복음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에 물든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방해하는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개념, 그 관점을 하나님 편에서 성령님의 계시로 보는 놀라운 믿음에서 성장하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이 구원을 파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또 단지파는 또 왜 빠졌는가? 자, 사사기 18장에는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찾아놨습니다. 그 땅을 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이 미가의 집을 틀어서 그의 우상과 레위지파, 이 무당 같은 그 제사장까지 전부 약탈해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이방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전부 버려버리고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우상들을 자기들의 신당에 두고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18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단 지파가 세운 이 신상, 그들의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삼켜버려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원인 제공이 오늘 미가의 집에서 이 신상 우상들 데리고 온 단지파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든 요인이 단지파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지파 속에 단지파가 빠져버리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 이 장자권을 가지고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물음표로 만들어버리는 더러운 우상, 성전으로 만들어버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그런 구원의 역사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는 당신의 아들의 죽음, 그 피로 우리에게 맹세로 주신 약속입니다. 아들의 죽임, 그 피로 맹세한 언약,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일지라도 깨뜨릴 수 없는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서 맹세하신 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값을 감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의 편에서 믿고 따른다. 완전한 불법입니다. 제약 중에 제약입니다. 이 피의 맹세,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의 능력, 자녀된 권세, 여러분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영 속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면 내가 그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당당하게 부르면서 나의 것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자녀된 건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이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외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성령의 진리대로 말하고 선포해서 내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이 내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쏘갔구나. 날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성령님 안에서 보고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아는 것이 믿음의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까지 먹어 삼켜 씹어 먹고 사는 것이 믿음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이 세상을 여러분 돌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용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주님의 것이 전부 내 것입니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내 영적인 눈과 귀 깨닫는 그 마음을 오늘부터 나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세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에브라임과 단지파처럼 내 것을 빼앗기는 미련한 길에 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위치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인간 편에서 자꾸 뭔가를 얻어내려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완성된 주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왕권을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보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내가 계속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 주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내 것이 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내 생각과 입술과 내 손과 발로 그것을 여러분 빼앗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에서 내 것으로 여러분 빼앗는 다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권을 오늘부터 내가 정말로 누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시고 오늘부터 이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시는 현재 주님의 교회 권속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